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이 남유다의 선지자고, 오늘 1절 보니까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시죠. 그분이 받으신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이사야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한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렇게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돌이켜라, 정결해라, 그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해요. 보기에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사야는 이 백성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고 계셔. 그리고 심판의 경고를 이렇게 얘기하신다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또한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언제나 회복의 소망의 약속이 있다.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물론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장은 말이죠. 형식적인 예배 버려. 그리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해라.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영적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강력한 고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1장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래 섬기고 따라야 할 백성들이었지만 문화나 제도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얘기한다. 내가 탄식한다. 내가 자식처럼 키운 너희들 왜 이렇게 죄악의 물결에 들어가 있니? 왜 이렇게 신앙이 퇴보하고 있어? 너희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났구나. 짐승의 피만 바치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졌구나. 제사 지내려면 피가 있잖아. 짐승의 피. 가증한 성회, 예배, 너희들 예배 때 모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어. 2절 보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을 들어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들이 나를 거역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우잖아요. 내 애들 키워서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키워요. 그 똥기저귀 다 치우면서 배고프다 그러면 밥 먹이고. 근데 그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하시죠.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여러분 사실 개들 있잖아요. 짐승들이 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정말 신의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아요. 짐승들. 자기를 키우고 밥 주고 이렇게 한 사람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배반하지. 사람이 뒤통수치지.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렇게 강하게 지적하세요. 죄를 범한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멀리하고 물러갔다. 죄를 범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강하게 지적하시죠. 5절 6절 보면 온 나라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다 상했다. 다 병들었다. 그렇게 진단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겉으로는 수많은 제물로 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합니다. 소위 양다리 신앙. 하나님도 세상도 그렇게 섬겼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 가증하다. 13절 시작.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오죽하면 견디지 못한다. 계속 반복되는 그 형식적인.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갈급함을 위해서 매일 예배 오는 진정한 예배는 손을 펴는 게 아니라 손에 묻은 피를 씻는 것이다. 변화된 것이다.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십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죄 짓고 죽이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제물 드리고 분향하고 모이고 그거 가증하다. 그리고 16절부터는 회개를 촉구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말씀이 나오고 서로 한번 얘기해보자. 주님이 마음을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 여기 스스로를 2번씩이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길 원하세요. 말씀을 읽는 것도 예배에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스스로 그러면서 초청하세요. 그래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야 너희가 지금 죄를 이렇게 지어도 내가 다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할 거야.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너희가 먹을 것이야. 그러나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야.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의 핵심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불순종하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귀로만 들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자기 삶이 돌이키질 않아요. 10년, 20년. 하나님 그거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신실했던 그 성읍이 창녀와 살인자의 소굴로 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직접 불순물을 다 제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성읍으로 다시 한번 정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서. 여기서도 회개하는 자는 구원 얻지만 패역한 자는 죄인과 함께 멸망할 것이야. 여러분 성읍이 신실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처음에 순전한 그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겠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그리고 2장을 보면 이제 여호와의 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제레레,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성산, 하나님 나라죠. 천국의 영광, 그리고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그날에는 여호와 전에 산이 만방의 높이 설 것이고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어 주님의 말씀을 배울 것이고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뭐죠? 전쟁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 그날에. 그게 언제예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 이게 뭐죠? 천년왕국.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 이 땅에서 에덴의 회복. 복락원. 잃어버린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하나님 만드실 것이에요. 말일에 시작. 말일에 여호와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리고 그날에는 무리가 여호와 산으로 다 나갈 것이야.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러분 이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될 것이다. 전쟁 연습하지 말아라.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지금 전쟁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가 커지면 공동체가 싸우는 거고 그게 커지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5절부터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교만. 너희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력을 의지하고 이방의 우상을
이방 우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그걸 책망하세요. 그 교만함. 그래서 여호와 날이 임하게 되면 교만한 자가 굴복될 거야. 오직 여호와만 홀로 높이 받으실 거야. 지금 야곱 족속은 동방 풍속과 우상으로 가득하여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있어요. 지금. 6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우상 숭배. 10계명 제일 처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거기에 절하지 마. 그걸 다 지금 이 하나님이 택한 야곱 족속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반복해서 선포하지요.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거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또 나오죠. 심판의 날, 주님 재림의 날. 그리고 그때는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엄청난 것들이 다 낮아질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그날의 높임을 받으실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섬겼던 돈, 세상적인 것들 다 사라질 거예요.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은 그날에 두려움으로 자신이 만든 그 우상들 그걸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안. 근데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 같지 않잖아요 지금. 돈 섬기고 세상 섬기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따라가는 거 이게 다 우상이지. 현대판 우상. 그리고 3장, 이사야 3장에서는 이제 유다 나라의 사회적 지도층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회적인 큰 무질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력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 용사, 재판관, 선지자들, 그들이 지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제거하신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치자가 되고 리더십들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그냥 막 무정부 상태와 혼란으로 찾아오게 되고 특별히 백성을 다스려야 할 장로들과 고관들이 오히려 약한 자들 탈취하고 가난한 자들 착취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의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먹는 거. 양식과 물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걸 다 끊으십니다. 돈 의지하면 돈 끊으세요, 여러분. 건강 의지하잖아요. 건강 끊으세요. 자식 의지하잖아요. 자식 끊으세요. 용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지혜자와 장로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제거하시겠다.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집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랑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렇게 지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서로 혼란한 다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야. 하나님은 재판관들이 백성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듯이 한다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계속 죄를 범하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세요. 말씀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자들은 어느 정도였느냐? 16절부터 이 시온의 딸들이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그렇게 교만했는가.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하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사치, 타락 이것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다 뺏길 거야. 향기 다 썩은 냄새가 날 거야. 화려한 옷 다 슬픔의 굵은 베옷이 될 거야. 아름다움? 아니, 수치스러운 낙인이 될 거야. 1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화려한 발목걸이, 머리싸개, 팔찌, 온갖 사치품들이 심판의 날에 다 벗겨질 거예요. 향기 대신 악취가 날 거예요.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내면의 경건이 없이 겉으로 거칠해 교만 그것만 남았다. 그리고 4장을 보면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룩한 회복이 있을 것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참혹한 심판과는 다른 대조되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장정들이 죽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쪽하고 러시아 그다음에 뭐 이란 이쪽 있잖아요. 다 전쟁하잖아요. 북한군도 많이 죽었잖아요. 러시아 거기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했다. 이게 전쟁이 오래되면 여러분 남자들이 다 죽어요. 여자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7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리는 볼게요. 시작.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게 전쟁의 참혹한 광경이죠. 그러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나옵니다. 메시아죠.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세상이 어떻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교회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은 생존할 것이야.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 그리고 주께서 심판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그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날이죠. 이 날이 오기를 속히 기대하고 있는.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시는 임재.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 뜨거운 이 영광은 뜨거운 낮에는 그늘이 되고 폭풍 위에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져. 여러분, 그저께는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햇빛에 있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고. 어제는 여러분 얼마나 폭풍우가 우리나라 이 중국의 그 상륙했던 그 대형 태풍이 이제 다 수명을 달아가지고 저기압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한반도를 통과하는 바람에 어제 그렇게 바람이 부른 거예요. 그럴 때 그 폭풍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래. 여러분 요즘 그 사거리에 보면은 햇볕을 막아주는 이렇게 큰 우산 같은 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 여러분 신호대기에서 기다릴 때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반드시 남기신다. 남은 자, remnant. 여러분 제가 남은 자 얘기하면 무슨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밑둥을 잘랐어. 그 우리 집 앞에 그 도서관 옆에 그 배수지에 올라가는데 나무를 잘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남은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쫙 그 끝에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장점이 있어요. 그게 남은 자. 사람들은 다 끝났다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주님 다 죽고 홀로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내가 남겼다. 그게 남은 자예요. 남겼다. 남은 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비록 상가교회이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의 교회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 지금 죽었는데 여기만 생장점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선포하면서 알곡들로 준비되어서 아멘. 이 새벽도 깨우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뭐냐면 1년에 성경 한 권을 읽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기 부임한 지 5년 차 되는데 이제 5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을 읽는 거 1년에 한 번씩 읽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겠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1장에서 4장 오늘 본문에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교만한 삶. 제가 요즘 주일날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동시에 주님의 초청. 그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해보자. 너 여기 앉아봐.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회개만 해. 그러면 심판날에도 나는 거룩한 자를 보존할 거야. 남은 자를 보존할 거야. 아멘. 여호와의 싹을 통하여서 새 소망을 일으키실 거야.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형식에 머문 신앙 돌아보고
손을 씻듯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결단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이거는 내용이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조금 설교 시간이 길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 교만한 삶 다 지적하시는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홍 같은 죄, 눈과 같이 진홍 같은 죄, 양털처럼 하나님이 변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한번 변론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면서 남은 자 보전하시고 하나님의 싹으로 새 소망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이 좋아지고 있대요. 어제 이종명 집사님, 탁성명 집사님과 전화로 신방하면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원정 권사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힘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게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권사님, 그리고 최영자 누님, 또 유경근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래 권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3번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